우리 응원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 복원대 앞에 있을 때도 여러분 얼굴을 뵌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강 목사님은 저기 성주에 계실 때 그때 또 며칠 동안 함께 아주 기쁨의 날들을 보낸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쪽을 지나가면서 참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강 목사님 깃대를 먼저 꼽았으니까 시간만 가면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다만 꽃이 벌 찾아갑니까? 벌이 꽃 찾아옵니까? 나 헷갈려요. 에? 꽃이 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향기가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물론 우리 강 목사님 또 잘 하시겠지만 이제 목회의 졸업반까지 오면서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향기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이 없어갖고 관광버스 타고 관광열차 타고 가는데 목적 없이 가더라고요. 또 몸이 안 되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 거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 집사님 집 신방을 갔는데 돈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이랬더니 100억은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빌딩만 해도 내가 생각이 한 7, 80억은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돈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자주 만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요, 저 사장이 자꾸 죽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교회 오라고 전화라고. 갈 데가 없단 말이잖아요. 아니, 대구에서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또 1000억쯤 있는가? 또 대답 없는 거 보겠네. 여러분 1000억씩 있습니까?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근데도 그분이요, 언제 죽을까를 지금 작정하고 있대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 불명예스럽지 않게 죽을까? 그건 의도적인 거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은광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닐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저가 내가 갈 곳이다, 그런 향기가 풍겨나고, 이런 향기는 코로 맡는 게 아니고 귀로 맡잖아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또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와 살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영원히 갈 곳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헌신예배,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헌신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억수로 기다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른들은 읽지 않는 아가서죠. 그래서 아가서를 안 봐요. 아기들이나 보고 그러는 본문인데, 오늘 일남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해서 제목을 솔로몬이 연을 맺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연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요 앞에 번역이었던 한글판 번역에는 솔로몬이 연을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마나 연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가마 연자거든요. 작은 가마를 가마라 그러고 큰 가마를 연이라 그럽니다. 왕이나 황제가 타는 연을 봉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차인데 이런 차는 택시라 부르고 저런 차는 트럭이라 부르고 이런 차는 벤이라 부르고 저런 차는 SUV라 부르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똑같은 가마는 가마인데 2사람이나 4사람이나 8사람이 드는 사람 태우는 것은 가마라고 그래요. 그러나 16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워가는
가마를 연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연은 복연이죠. 솔로몬 왕이 타는 연이니까 보통 연이 아니라 60명이 든단 말이에요. 60명.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연은 그냥 한 사람만 타고 가는, 왕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왕과 왕후와 왕자들과 공주들과, 그러니까 왕의 침실과 왕의 거실과 왕자들의 집이 있는, 그러니까 가마 하나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십, 3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가마를 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비행기라고 그래요. 대한항공에 가고 아시아나 가고 많은 비행기들이 가는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러죠? 에어포스 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비행기예요. 근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도 에어포스 원, 똑같은 비행기인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긴 다니는데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스라 그럽니다. 시가서라 그러죠. 시는 비유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울밑에선 봉순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봉순하는 조선을 말했잖아요. 일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조선 사람은 울밑에선 봉선화야 하면 벌써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울라고 그래요. 왜요? 울밑에선 봉선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일본의 밑에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시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직유든지 언유든지 메타포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비유로 해석할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석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비유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영해라 그럽니다. 영적인 해석이라, 풍류적 해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는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모형론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딱 말하는데 이것이 딱 나타나요. 이상해요.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여러분 해석을 들으면서, 조금은 오후 시간이니까 너무 긴장해서 오전처럼 이렇게 차렷해가고 설교 듣는 거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졸다가 앞에 끄뻑하기도 하고 그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또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석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이래 됐잖아요. 솔로몬 할 때 마지막 니은은 없어도 됩니다. 플라톤 이러잖아요. 톤의 마지막 니은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플라톤이라 부르는데 영어는 플레이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없어요. 그리스 말을 한국말로 옮길 때 니은을 붙였습니다. 또 철학자 중에 파일로라 그러죠. 필로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필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본명으로 가면 니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니은이 없으면 뭐가 남아요? 솔로까지 나오죠. 솔롬 되죠. 맞니까? 예? 맞죠? 솔로몬인데 니은이 없어지니까 로 밑에 미음이 들어오거든요. 솔롬이 된단 말이에요. 솔롬이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샬롬이 있더라고요. 샬롬하고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살렘이 있죠. 이런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살렘이 무슨 뜻이죠? 살렘? 예루살렘? 살렘? 솔로몬이 직분이 뭐죠? 솔로몬은 직분이 왕이었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지만은 같은 의미의 살렘 왕이 있어요. 살렘 왕의 뜻은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예, 그렇죠. 예수를 말해요. 이걸 이제 모형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솔로몬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떠오릅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요,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요, 솔로몬보다 이상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조금 더 나은 왕이 있어요. 많이 낫죠,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를 지셨고 살아계실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나 중학교 다닐 때요, 솔로몬이 왕이 했는데 솔로몬 재판하잖아요. 아이 하나 빌려와가 인형을 빌려와갖고 경상도 말로 솔로몬 네가 재판하라고 해라 했긴 해. 이 아이가 어쩔지 몰라갖고 여봐라 알을 쪼갈라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연극하는데 아주 버지기로 웃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알을 쪼갈라라 안 그랬다. 농갈라라 그랬다. 농갈라라. 난 경상도 촌놈이니까 아이를 이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봐라 아이를 농갈라라 이랬다고요.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누구시죠? 우리의 왕 예수로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왕이 천군 천사가 그를 향하여 찬송하리니 그는 만왕의 왕이시로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가스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연을 메고 갔더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박수하고 존경했지만은 많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장차 다시 오실 부활하신,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기뻐하고 믿고 박수치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팔공산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왜 거 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모여서 11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힘 빠지지 말고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겁니다. 이거를 기독교적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힘이 없잖아요. 그걸로 오늘까지 왔고 또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종류죠.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갈지 주님이 내려오실지는 몰라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가죠.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이 제일마에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러죠. 내가 먼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무릎이,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쌍놈이든 양반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예수는 왕 중의 왕이요, The King of Kings, 최고의 왕이시로다. 솔로몬보다 더 성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모략이 뭐니까? 모략. 우리 여성도분들 머리 감을 때 그 발삼 샴푸를 써보셨습니까? 혹시 써보신 분? 발샴 샴푸. 말이 빨리 잘 안 돼서. 그런 샴푸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왜요? 발삼이란 말이 모략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발삼, 드론, 미러, 하르마. 9글자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딱 생략하고 발삼이라는 단어만 딱 왔는데 그게 모략을 말합니다. 그 머리 발삼 샴푸 그게 모략의 향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모략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향이 모략향입니다. 예수님 시체에 마리아가 뭘 가져가요? 모략을 가져가잖아요. 나드 한 옥합이 모략향이에요. 그거는 시체 냄새가 아니에요. 생명 냄새로 소이다. 이 교회가 그런 냄새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이거 교회가 있네.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 이거 집도 많네. 들어가볼까? 문이 열렸네. 들어가볼까? 여기 들어오니까 냄새가 좋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게 모략이에요. 근데 모략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모략을 하면 이 뿌리 있는 쪽 이거를요 다 뜯어가지고 찧어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액이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냄새를 내는데 예수님이 생명 냄새 내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엄마가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밤에 몇 분 일어나요? 12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랐겠습니까? 신랑이 12분 깨우면 가만히 당장 이혼할게요, 그제? 근데 아가 깨우면 절대 안 두드려 팹니다. 이쁘다고 그래요. 참 엄마들의 희생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짓이긴다 그래, 짓이긴다.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겸손의 향, 감송향이라고 그러죠. 겸손해요. 또 하나 더 보십시다. 또 유향, 유향은요 위로잖아요. 위로, 기쁨이잖아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향이잖아요. 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부흥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모략향상 유향봉에 주님 함께 대면하니 은혜와 은혜의 높은 산속 그 깊은 맛을 누가 알리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눈을 감고 그러면 그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주님에 대한 묵상이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대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고향이 저 문경입니다. 산동네예요. 얼마나 청정지역이라고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리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대구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만 갔다 오면요 몇 주 동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전도사님은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나중에 자라가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모학산 기도원에 가니까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은혜를 지금 어디 가서 받을까? 받을 곳이 없어요. 오늘 내용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굴까? 누구예요? 겉으로 보면 솔로몬, 알고 보니 예수로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향기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나도 30몇 년 결혼 생활을 좋은 이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살면 맨날 재미있고 좋은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우리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 그러겠지. 나는요 속이 못돼서 그런지 어이구 제자가 참. 근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오늘까지 살고 또 살아오죠. 근데 여기 보면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상인들의 향품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기쁨과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몰고 오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로다. 그래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연이라 솔로몬의 가마라. 보았더니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매어 둘러쌌더라.
야, 솔로몬의 이 연을 그렇게 복년이죠. 60명이 들고 맸더라. 잘 보세요. 솔로몬의 연을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요, 솔로몬의 연 가운데 누가 탔다고요? 솔로몬이 탔고, 왕후가 탔고, 왕자가 탔고, 공주가 탔죠. 가족들이 탔죠. 여기에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공주들과 왕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연을 매라 말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죠. 장차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연 그 자체가 교회를 의미해요. 이거는 많은 성의 해석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몇 명의 용사가 연을 메고 있습니까? 60명. 그럼 뭐 보통 연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두 사람의 가마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가마를 들고 가면 되는데 60명이 이렇게 가마를 맸단 말은 대단한,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울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 장립 집사님인데 비행기 조종사예요. 카알에 근무하시던데요. 그분이 대통령 어디 가면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미국에 같이 가게 됐는데, 어떻게 나는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비행기 조종해 갈 때 우리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거예요. 그래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나는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조종사가 다 이래 조종할 줄 알았더니 이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조종할 줄 알았거든요. 손도 까딱 안 해. 지가 알아서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만 조종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간답니다. 내 속으로 그렇다면 나도 비행기 조종하겠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그때는 이제 칼기를 빌려가지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대통령이 외국 간다 하면 그 집사님이 조종사로 불려간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 지구를 몇십 바퀴 도는 비행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용사는 뭐 해야 돼요? 힘이 세야 되잖아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 용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다 칼을 잡고, 야. 자,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연이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를 치고 가는 사람들은 용사, 용병이란 말이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에요. 중직자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힘이 세다가 아니라 칼을 잡았더라. 칼을 잡았더라. 원래 가마꾼들은요, 힘만 세면 되지 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적군들과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연을 맨 사람도 아마 칼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칼을 잡았더라. 즉 우리 중직자나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장님 칼 찾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칼이 뭐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에요. 중직자가, 일꾼이 말씀을 모르면 뭘로 가요? 상식으로 갑니다. 상식. 상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진리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상식으로 가요. 상식이 좀 더 보태면 경험으로 갑니다. 나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내 이런 거 일해봤는데, 천만에요. 경력도 좋아요. 상식도 좋아요. 과학은 더 좋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과학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과학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과학적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과학적이십시오. 그러나 과학은 편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쓰임받을 뿐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솔로몬의 예를 맨 자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할렐루야! 이렇게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겉으로 보니까 직분도 좋고, 겉으로 보니까 똑똑하고, 겉으로 보니까 경험도 많고, 겉으로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는데 보니까 네가 말씀을 안 믿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통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요, 정말 오후에까지 앉아계신 우리 식구들이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경험도 좋아요, 상식도 좋아요, 과학적 지식도 좋아요, 그 위에 진리를 갖고 있는 솔로몬의 예를 맨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은 당장 아니에요. 나중에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나게 돼 있어요. 어디 뭐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습니까? 할머니의 지혜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난 할머니 공부 많이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소학교 다니다가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는 모략 향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솔로몬의 예를 맨 자인데 칼이 있어야 돼. 칼. 말씀이 있어야 돼. 한 번은요, 이제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 53분 이래 되면 이제 나가서 올라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오더니 목사님요 손님 오셨어요. 네, 속으로 이러고 싶은데 그 집사님은 막 누가 날 찾아왔다고 좋다고 막 목사님한테 안내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사람이 와서, 근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행사가 있는데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죠? 안 가. 나 지금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50만 원 지원해 주시길 꼭 부탁합니다. 약속하셨죠? 이리로 온 거예요. 얼마나 속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구했어요. 이제 다음 거를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예배 전에 누가 날 찾아오면 아마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날 만나게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못 알아듣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들었으면 내 얘기하는구나 하고 또 그랬을 텐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 못 알아듣는데도 내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젠요 30분 전에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도 29분에 올라가 버렸어요. 강단 올라가서 거기서 온 거 보고 기도하고 온 거 보고 기도하고 또 고치고 미리 올라가니까 뭐 강단에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뭐. 그렇잖아요. 내 방에 있으면 또 문 열고 자기 딸이는 고맙지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안내했다. 와, 나 대단하다. 어리석어요. 근데 부목사가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요, 장로로 20년 하다가 60 넘어서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분 늦게 오셨는데 딱 알고서 자기가 미리 이제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기 30분 전에는요, 아무도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오. 자,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부목사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나이 많은 부목사도요 좋더라고요. 또 경력이 장로 20년 정도 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압니까? 노회의 주일학 연합회 회장까지도 여러 번 하고 뭐 전도회 회장도 하니까 아는 건 많아요.
도움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쁘다 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 솔로몬의 예언을 찬 사람이 칼을 찾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뭐예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찼더라. 그러니까 공격 무기로 칼을 차기도 하지만 또 하나요, 밤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라. 기도하는 자. 기도는 내 혼자 해요. 기도는 힘이 없어요. 혼자 뭐 졸다가 자다가 뭐 또 깨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야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고 뭐 그래 하는데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예를 맨 자들의 두 가지는요, 칼을 차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솔로몬의 연을 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연을 찬 사람이 솔로몬의 연만 매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절 9절, 솔로몬 왕이 연을 만들었는데 그 연은 어떤 나무로 되었어요?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더라. 자, 레바논 나무가 뭐예요? 레바논에 가장 많이 나는 나무가 뭡니까? 울진군에 가장 많이 나는 나무는 춘향목입니다. 홍송이라고 그러죠. 그 홍송은요, 우리나라 보호수인데 뭡니까? 벌레가 안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는 거기서 구루마로 막 30구루마, 40구루마, 50구루마 해가지고 서울로 가져가서 궁을 만들 때 썼답니다. 왜 그 나무를 썼느냐? 벌레가 안 먹는데요. 소나무의 특별한 냄새 때문에. 백향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향목은 동대구역에서 저기 MBC 쪽으로 가다 보면 큰 나무들 서 있죠. 이런 거를 말합니다. 히말라야 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겉은 약간 흰데 향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나무 중에 왕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백향목은 이래 자랍니다. 똑바로 자라요. 꾸bun꾸bun꾸 이래 안 자라요. 똑바로 자라요. 그래가지고 백향목으로 뭘 만드는가 하면 집에 대들보, 기둥도 쓰지만은 주로 대들보, 배를 만들 때는요 삿대나 돛대나 삿대를 만들어요. 굉장히 똑바르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예요? 곧단 말입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믿음이 똑바른 집이라. 우리의 가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의 집은 믿음의 집이야. 백향목 집이야. 이런 뜻입니다. 잣나무 석가래는 순종을 말합니다. 잣나무는 한두 나무 안 나잖아요. 군집식물이잖아요. 한꺼번에 뭐 200나무, 500나무 이래 자라잖아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솔로몬 레바논 나무란 말은 백향목으로 솔로몬의 연을 만들었는데 우리 은광재단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가는 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광재단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무슨 나무? 백향목이로다. 뭡니까? 올곧은 믿음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연의 의미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가서를 원어로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아직도 멀었겠지만, 아직도 공부해야 되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자꾸 공부한 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만 좋아요. 설교를 잘 할 줄 못해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도 좋아야 되지 않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좋아야 되지만 성도들 안 좋으면 나라도 좋아야 될까요? 뭐, 여러분 뭐 지루하면 집에 가겠지 뭐. 내 혼자 예술 가다 집에 가자 막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진리는 안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진리가 외쳐지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거든. 양심 선언하고 나는 진리를 찾겠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구에도 있다니까요. 저 목사 못됐어. 왜 바른 소리만 하고 저렇게만 지는 장대처럼 저래 살아.
그러면서도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갔습니까? 골고다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었더라. 이 북구 영정동에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동네에도 있도다. 그게 솔로몬의 예언을 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 보십시오. 근데 이 솔로몬의 예언만이 아니에요. 10절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런데 이런 은과 금과 자색 깔개,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누가 하는가 보세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엮여졌구나. 예루살렘 딸을,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남자도 성도에 포함되지만 성도들이 은으로 기둥을 싸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고 또 아름다운 자색 깔개를 갖다가 놓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남전도회만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부인 전도회도 똑같이 기둥을 은으로 싸고 바닥을 금으로 하고 또 이 가운데는 붉은 왕이 나가는 그 천으로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이 크고 작은 많은 헌신 속에 우리의 왕 주님이 타고 가시는 은광이 되더라. 이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만 목사 난 그렇게 이질 않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어느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전에 주의 종 아닙니까? 난 교회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교회 갈 수, 저 교회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갔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묶어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다음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시온의 딸들도 역시 여성도들, 남자도 포함하지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된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갈 때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저는요 좀 시간이 됐는데 그 인도 캘커타에 갔었습니다. 캘커타에 가니까 근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강당이 이거보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150년 된 큰 건물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강의했다 해가지고 10시부터 강의한다 해가지고 9시 반쯤 갔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문을 이렇게 미니까 열려. 그래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깜깜하지만 더듬더듬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 뭐 사람들 웅성거리더니 와서 불을 이렇게 켜더라고요. 이런 불이 이런지 뭐야? 그냥 빨간 백일등 같은 거를 켜더라고요. 난 뒤에 앉았는데 딱 켜는 순간 이 앞에 글자가 쫙 나타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King is coming soon. 예수 곧 오신다. 내 가슴이 막 찌릿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중에 물었어요. 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써놓은 거랍니다. 선교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날까지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이 솔로몬의 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 은광교회를 메고 가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2분 동안만 하나님 이곳에 은광재단을 세우셨는데 내 힘 없지만 솔로몬의 예언을 메고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 바닥에 금을 깔든지 자색을 깔든지 청소라도 하는 자가 되어서 예언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1, 2분 동안만 자기 목소리가 자기 위에 들릴 만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솔로몬의 예언을
오늘 주일 오후에는 은광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정말 귀하고 천국의 보배 같은 성도들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라 하실 그날이 오기 전에 땀 흘려 일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닥을 닦든지 기둥을 닦든지 솔로몬의 연을 매든지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 있는 연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죄인들이 이곳에서 생명 냄새를 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한정한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영광교회 일남전도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미뤄왔지만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됨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헌신 예배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살다가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과 감사로 구별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물질이 작지만은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들 전대가 더욱더 성장 발전 부흥에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강사 목사님 축도로 일남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일남전도에 위해 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